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 속에 담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신학자 칼 P 다우라는 목사님이 이 Breaking the World라는 책을 통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4주간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를 목회자들에게 제안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대림절이 4주 동안 계속되고 5번째 우리 촛불이 켜지는 그 순간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면서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주는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셋째 주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안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의미를 설교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를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 속에 담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집니까? 예, 저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가슴 설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 속에서도 가슴 설레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일부 예배 때는 몇 분이 아시더라고요. 알더라도 미리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은 그냥 속으로 가만히 웃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쓰면 안 되고, 예의상 한번 이렇게 으아 이렇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칠순을 간 넘긴 세련된 할머니 한 분이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뒤에서 웬 남자가 멀리서 같이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데, 마음속으로 자신이 아직도 처녀같이 보인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신을 처녀로 알고 못된 짓을 할까봐 뒤를 돌이키지도 않고 집 대문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가 멀리서 같이가 처녀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떤 남자가 나랑 같이가 처녀라고 부르는가 해서 궁금해서 대문 뒤에서 기다리는데, 가까이서 큰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같이가 처녀가 아니고 갈치가 1,000원 라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뒷모습은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귀는 노쇠한 탓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칭찬과 격려 소리에도 가슴 설레입니다. 내가 처녀처럼 보이는구나.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겠어요. 70세 할머니인데도. 그런데 갈치가 1,000원 하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는
그 남자가 누굴까라고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슴 설레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부족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가끔씩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기다렸던 순간이 지금도 감동이 되어서 참 기분이 좋고 가슴 설레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닭살이 돋더라도 대패를 준비하시고, 제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아이가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도 너무 보고 싶지만 누가 더 보고 싶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더 보고 싶고 아들이 그 다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막 교회에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제 저녁 때 전화를 드리면, 저희 아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중구 신당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약간 그 빌라가 언덕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에 저희 아내가 그 슈퍼마켓 앞에서 아이를 업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쫙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군지 알고 우리 아내도 보이니까 내가 왔다가 막 손을 흔들면 우리 아내도 막 밝게 맞이해 주지만 그 등 뒤에 아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막 뒤에서 막 팍팍팍 이렇게 등에 매달려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행복합니다, 행복.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슴 설레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순간을 딱 되돌아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시작. 예,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성찬절까지 저희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큰 기다림의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갈 때에, 아니면 이 땅의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시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이번 달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 이런 시간적인 흐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 1910년, 2000년 이런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특정한 시간, 시기를 말하는데 재림의 그 시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것을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틴어인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래에 있을 상황을 지금 현재에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졸리듯이 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시각이라 그럽니다. 종말론적 시각.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미리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났지 않지만 종말에는 반드시 일어날 상황들을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면서 이 시기가 반드시 오니까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잊어서는 안 될 날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시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 해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쩍 지나간다. 그럼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괘씸한 분명히 생각이 들겠죠. 남편 생일이 이제 한 5, 6년 살다 보니까 생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남편 생일이 내일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미역국이 없이 그냥 보통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야, 내가 이 결혼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 중요한 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려도 되고 상대방의 결혼이나 생일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 미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워낙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오실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남의 시기는 육신적으로 쾌락에 취해 잠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시간을 미리 정해주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그때 딱 제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오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 바로 전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오늘 시점에서 보면 그 시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지만 신랑 예수님께서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준비한 그 5 처녀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신랑 올 때를 늘 두려워하고 결국 올 때에는 찬스를 찾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합시다. 시작.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표현에서 보면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쿰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쿰란 문서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재림의 시계가 점점 가까워오게 되면 2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어둠의 사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쾌락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죄악이 많지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들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세에는 빛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나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제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해야지만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외부에서 침입을 몇 번 정도 받은 줄 아세요? 일부 때는 한 분이 정확하게 930여 회 딱 말하더라고요. 이야, 역사적으로 많이 아시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얼마나 나라가 약했으면 외침을, 크고 작은 외침이 930,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가 공격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북한에는 전쟁을 하려고 막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해 놓고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휴전선 그거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냥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서 확 밀고 내려오니까 이 낙동강 근처까지 온 나라의 영토가 거의 다 뺏겨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었고
로마 정부의 박해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한 예가 AD 177년 8월 1일에 로마의 리옹 원형 경기장에서 90세가 된 주교인 포티누스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100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좁은 길에 황소들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래 놓고 황소들이 막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짓밟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죽이는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90세 노인부터 어린아이, 이 노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막 그 성난 황소에게 막 밟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어려움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을 때에 이 나태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 박해가 있다, 마지막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의 당시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원래 예루살렘이 본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이방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지금은 그림을 성화로 아주 이쁘게 보기 좋게 그려놨지만 이 성난 사자들이 이그나티우스를 물어 뜯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당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자기의 친구인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인 폴리캅에게 죽기 바로 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참 회개하고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한 알의 씨가 되어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라지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닮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이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로 전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우리를 칼로 공격하고 그들이 우리를 창으로 핍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 준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예,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인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이제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 갑주
갑옷만 입었다고 우리가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3절 본문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에 많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로마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바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시기와 질투를 자기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갑옷만 입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승리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이런 다툼과 시기, 이런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계림성에 가보면 가마우찌라는 새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가마우찌에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그림 왼쪽 그림에 자세히 보면 한 남자가 오른손으로 새 머리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인데 그 손 제일 마지막 부분 끝을 자세히 보면 노란 줄로 목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마우찌라는 새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냐면 이 낚시꾼들이 가마우찌라는 새를 조련해 가지고 목에다가 줄을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줄을 묶어 놓으면 이 가마우찌라는 새의 본성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탁 잡는데 삼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목에 줄이 매여 있으니까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딱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딱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속에 들어가면 고기 잡아오면 주인은 빼내고, 물속에서 고기 잡으면 빼내고, 수십 마리를 잡는데 가마우찌가 물고기 몇 마리 먹을까요? 한 마리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에다가 줄을 매어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고기 잡듯이 가마우치처럼 열심히 이 세상의 것을 잡는 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늘 굶주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헛달감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에 죄의 사슬이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에 매어 있는 죄의 줄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스스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된 길을 해보지만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가마우치와 같이 죄의 사슬에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가마우치 새의 목의 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런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슬에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가마우치 새의 목에 줄이 풀리듯 죄의 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여러분 삶의 풍요와 만족과 감사가 회복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의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절을 기다리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연말이 되면 좋은 음악회나 결혼식 같은 축하의 자리, 혹은 유명한 분의 강연회나 어저께는 돌예배, 이런 자리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식 날 모자 뒤로 쓰고 앞치마 두르고 운동하는 옷 입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오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여러분이 결혼식이나 좋은 모임에 초청받았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좀 이쁘고 멋있고 좀 세련된 것.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이야 하는 옷들을 막 이렇게 다 입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그 모임을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자리를 내게 초청해 줬으니까 나도 최대한 아름답고 그리고 깔끔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가서 그 장소에서 예의를 표현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쫙 만들어 놓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막 불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천국으로 모여라고 딱 초청할 때에 여러분이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방탕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는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말인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좀 주님은 닮았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닮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조금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격려의 편으로 주님 닮아갑시다 할까요? 시작. 주님 닮아갑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죠? 제발 좀 주님 닮아갑시다. 시작. 제발 좀 주님 닮아갑시다. 이제 과거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제발 좀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는 고백이 남들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거울 딱 앞에 서가지고 이찬우야 제발 좀 주님 좀 닮아갑시다. 오늘 집에 가거든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딱 2명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거울 앞에 서서 누구야 제발 좀 예수님 닮아가자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예화를 들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날 저에게 참 보람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었을 때에 후배 목사님들을 초청해 놓고 가슴 설레면서 언제 오나 아침부터 막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후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10가정 정도를 저희 집에 초청했습니다.
사모님들과 아이들까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한 거의 30명이 넘게 저희 집 뒷마당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부 때문에 짧게는 1, 2년, 길게는 5, 6년씩 공부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면 애 둘 있죠, 아내 있죠. 뭐 수입은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긴 하지만 절약했으면 했습니다. 절약을 해야만.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와 집값, 자녀들 비용, 치료 비용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상시보다 더 슬픈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학교 안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미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다 고향 뭐 자기 친구 다 땡스기빙을 보내러 가는데, 기숙사에 남아있는 거는 한인 가족, 우리 가족하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쓸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감사하게 그 학교를 졸업한 우리 한국인 가정인데, 저희랑 나이가 같은 그 가정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자녀가 셋이나 되고 뭐 그다지 넓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땡스기빙이라고 우리를 초청해 준 겁니다. 야, 가보니까 막 된장찌개, 김치, 한국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월남보쌈이라고 하세요? 월남보쌈. 그래가지고 막 고기 나와 쫙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부족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정성껏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든데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정성껏 대접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추수감사절이나 성찬절에 약속이 없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 그 자녀들도 뭐 집에 있어야 되는 자녀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을 다 대접하고, 조금 지나면 가야 되는데 가실 생각을 안 하고 막 늦게까지 막 4시, 5시가 되는데 막 좋다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막 우리 집 뒤에 레몬 나무가 있으니까 막 뜯어가지고 가고 막 그런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저랑 그 전날 이렇게 깍두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물을 썰어가지고 깍두기를 탁 담가가지고 뭐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한 병씩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배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족한 나를 도와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추수감사절을 따뜻하게 보냈는데, 혹시나 이 10가정 중에서 몇 가정만이라도 또 그 사랑을 누리고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고 오늘 하루만큼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처럼 삽시다. 시작. 예.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교만한 삶, 물질의 노예처럼 살던 삶을 이제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13년 전 가로등 불빛 밑에서 그 아이를 업고
참 세상에 피곤하고 신방다니라고 피곤하고 힘든 나를 막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반짝반짝 뛰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천국으로 딱 바꾸어서 보면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천국 문 앞에 탁 문을 열어놓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찬우야 누구야 이렇게 딱 불러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